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못 해석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의 의도,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외식함,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뜻이에요? 위선이죠.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곤란하게 하려고,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한 처지가 되게 하려고 던진 질문이죠. 세금을 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 주변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테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 순간 우리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합리화하는. 그래서 예수가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지 말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됐죠. 로마 정부에 고소할 빌미가 생기겠죠. 로마 황제의 통제를 따르질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도력을 따르질 않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마 질문을 생각해낸 사람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생각나게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야, 이래가면서. 그리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벌써 여러 번 제가 복음서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매일 기도회든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도 어떤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분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그냥 오늘은 그 설명이 주제가 아니어서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해석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격에 둡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의 구조 자체가. 가이사하고 하나님을 동격에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하나님이 가이사하고 동격인가요?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설교 시리즈의 해석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의 핵심되는 단어는 형상이에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우리말로 형상. 왜냐하면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가져오니까 물어보잖아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실은요, 여러분, 동전 사진, 당시의 사진이에요. 막 달았죠. 그런데 적어도 사실은 이 데나리온이 어떤 동전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사실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 많은 걸 제대로 몰라요. 제가 어제 엊그제도 저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레위기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제 그 기준이 뭐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모임 중에 이제 구약학 박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이야기가 3분의 2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동물의 이름, 곤충의 이름, 사물의 이름이 하도 오래전 팔레스타인 땅 단어라서 도대체 여기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뭐가 번역되어 있으면 이게 낙타인가 보다, 이게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모른대요. 거기서 말하는 사물과 동물이 뭔지. 우리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그 시대 동전들,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셨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이 통치자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분명히 로마 황제 아니면 적어도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고, 문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문구는 분명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에서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 명백해요. 이건 동전이에요. 이 동전.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동전. 더 넓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동전이에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두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랍비들의 해석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 이 하나님의 것 무엇일까요? 물론 뭐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가시기 때문에 다들 묵비권을 행사하실 거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아까 형상이 핵심어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뭐죠? 우리 인간, 사람이죠.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들의 해석 전통을 따르면. 의아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키워드라면 로마 통치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도 이 교회가 신학을 축소하고 왜곡해와서 마치 교회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까? 그럼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어떤 문건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동전을 찍어내는 왕으로 비유한 문건이 있어요. 랍비들의 문건에 보면. 그 문건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미쉬나라 그래서 토라는 주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랍비들이 주석을 한 책이 미쉬나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은요, 정말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요. 절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넓은 해석들이 그 미시나에 보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미시나 이야기 중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왕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왕은 동전을 만드는데 인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동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전을 만드는 틀이 하나잖아요. 또 거꾸로 말하면 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왕이 만든 동전은 전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두 다르다. 이런 미시나의 주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왕은 자기의 형상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왕이 만든 동전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이 다른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인류 역사상 인류를 어디부터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인류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누적된 인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다고 하는 게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은 저 왕이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형상 새긴 동전 만들어야 다 똑같은 동전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달라. 인간의 왕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주석을 랍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동전을 연결해서 미시나의 해석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실 때 적어도 이 유대교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동전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고 사람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고민하면 이건 뭐 정교 분리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이 동전에 얼굴을 새겨서 이 동전이 유통되는 곳에 내가 주인이다를 선언한 거예요. 이 동전이 유통되는 영역에 내 통치권이 미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 만드셔서 사람이 발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한 높이에 놓고 이걸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가르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동전은 발도 안 달려서 사람이 안 가는 곳엔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다니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당시의 고대 제국은 왕의 형상,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국경의 끝에 가서 세워놨대요. 왕의 형상을.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 왕의 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발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가 참 정체성이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정체성의 사람들이냐, 우리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 옛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세례받을 때 과거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데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많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많이 망가진, 이렇게 잘 알아보기도 힘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야, 그 동전 그냥 줘버려. 그거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줘. 더 중요한 건 니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동전 그까짓 그거 가이사에게 바치네 안 바치네 이거 가지고 씨름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가르침이 랍비의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칠 때 세금 전에 해야 되나요? 후에 해야 되나요? 원단위는 절사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는 있겠으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나를 통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우선순위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교회에서 좀 싫어하는 말.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는 데야.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와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정하신 거예요. 어떤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보고 교회 오라는 말이 매우 기만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어야 돼요. 거기 가면,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 형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적어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모임에 간다 해야, 여러분,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우리 그거 힘들다고 다 덮어놓는 거야. 가장 궁극적인 질문 다 덮어놓고 예배당 시설 잘 갖추고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행사 잘 만들어서 하고 돈 펑펑 써서 선물 주고.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아주 이 질문의 의도는 따라올 수도 없는 넓이와 깊이로 한마디로 끝내주신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하다. 그리고 존귀함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근에 우리 탄소금식 40일도 했고, 그 부분 내일과 모레 우리 서울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울연회가 녹색연회를 선언하고 막 뭐 인쇄물 이런 거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환경 생태계 친화적인 회의를 하자. 교회 회의가 사실은 낭비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 회의도 이제 이 생태계를 돌보고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회의를 할까 해서 처음으로 녹색 연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틀 동안 연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이 본문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망치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본문이죠.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 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정말로 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큰 오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으면 하나님답게 이 생태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행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먹기 싫은 거 먹게 하고 가기 싫은 데 가게 하고 맨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선하신 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생태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히브리어 언어는 뜻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리즈 시작하면서. 그 공통된 어원 가운데 이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생태계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듯이. 소중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대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여행 가면서 여러분께 화분 하나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화분은 물을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제가 웬만하면 집에 두고 갈 텐데요. 권사님, 이 화분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 화분 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여기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30%는 그 화분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실 때 이 화분 망가뜨리면 큰일 난다. 막 시들어지고 그럼 막 화원도 가져가실 분 저기 몇 분 계세요 지금. 이거 우리 목사님 맡기신 건데 내가 관리하는 동안 시든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살려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걸 우리가, 담임 목사가 화분 하나를 맡겨도 여러분이 소중히 다루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걸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지금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걸 교회가 정신 차리자고 고백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이런 메시지조차 안 나누죠. 이건 사실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폭군처럼 대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폭군처럼 대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2세기 유명한 랍비 엘리자르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랍비 예수 그 책에 보면 되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막 머릿속에 내가 오늘 정말 강의를 잘했지. 우리식으로 하면 정말 강의 들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지. 막 이러면서 신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 모퉁이에서 어떤 아주 초라한 행색의 농부랑 마주친 거예요.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초라한 행색의 농부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옷차림을 보면 아니까 이 행색이 초라하고 못생긴 농부는 아주 깍듯이 예를 갖춰서 랍비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원래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잘하고 지금 좀 업된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농부랑 부딪히고 나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억제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깍듯이 인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라가는 욕이잖아요. 진짜 못생겼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너같이 생겼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랍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글쎄요, 저를 지으신 분께 가셔서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 정말 못생겼다고 말해보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자르라고 하는 랍비는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농부의 그 한마디에 정신 차린 거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귀에서 내려서 이 농부에게 예를 갖춰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차별, 혐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교회가 더 배타적이고 교회가 더 차별하고 교회가 더 혐오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성경 잘 몰라도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오잖아요. 뭐 깊이 있게 이해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못생기고 가난한 농부, 나를 만드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이 농부가 그 말을 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갖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때야 제대로 된 거울은 없었겠지만 고대 시대인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마디씩 툭툭 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아마 이 농부는 치유를 경험했겠죠.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행색이 이래도 외모가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랍비가 정말 랍비답지 않은 거친 말로 모욕을 하는데도 글쎄요, 저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절대로 이런 거예요. 실천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언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기는 바로 믿어야죠.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으로도. 이건 랍비들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 혀에 관한 가르침에 어떤 가르침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렇게 토를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그럼 이 가르침은 뭐예요? 아무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논리는 분명한 거예요. 야, 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욕하고 동시에 하니 너희들 지금? 제가 언제 하나님을 흉봤다 그래요?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5년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 작가였고 비평가였던 C.S. 루이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잠재적인 신들과 여신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모두 다 잠재적인 신과 여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다 잠재적인 신이고 여신이야? 여러분, 우리는 성화, 신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얼마나 고급진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루는 언어와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외모와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든 다 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C.S. 루이스가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랍비 헤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정말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원수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믿는다면.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만 믿어도요, 우리 품 있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셀이 이미지 러브, 형상사랑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저는 아주 이 용어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형상사랑.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적인 존엄함을 동일하게 지녔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성취, 미덕, 빼어난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내재한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른 뭐 성취 얼마나 인격적이냐, 재능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이 이미지 러브, 형상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는 것이며 거기에 공감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이며 한 사람의 자질이나 개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특히요,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들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한테 제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는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가르쳐 줄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 교회마저도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받고 높이 올라간 사람이 대우받고 애들 보고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알려줘야죠. 아유, 저건 뭘가 되려고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선교적입니까?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다녀야 교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운운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어깨 펼 수 있는 곳이어야죠.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어야죠. 변변한 직장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어야죠. 그 일이 일어나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토라에 의해 온 세상을 망가뜨린 것과 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영혼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원리 때문에 그래요. 형상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도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내 편, 남의 편 나누고, 글쎄 이 조그만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동서로 나누고, 어디 도 출신들은 이래, 어디 도 출신들은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발 그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개념도 잘 모르시면서 종북 좌파, 빨갱이. 제 귀에 그런 소리 들리면 저랑 면담하셔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종북의 의미는 뭘까요? 자, 공산주의는 뭘까요?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빛과 소금이 못 되잖아요, 교회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를 삶으로 못 담아내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국적과 인종, 지역, 정치적인 이념, 경제사회적인 지위, 종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언어가 교회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과 혐오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애가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별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기준 가지고, 출신 지역 가지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별 가지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가 거꾸로 흐르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다고. 국적과 인종, 지역, 성별, 정치적인 이념, 경제사회적인 지위, 종교, 이런 모든 것들에 따른 차별과 혐오는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가지 방향의 형상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존감,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중.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